반갑고 앞에서 보니 거의 대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그 인사 제목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일까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이 사실은 읽지 않는 책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한번 봤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저는 한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성경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도 어머님이 쓰셨던 성경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지만 또한 의외로 가장 많이 스스로는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는 곳이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재밌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어느 정도 읽어 나가죠. 그 다음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잘 넘어가십니까? 이 성전 예배당 명명이 레위의 장막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고 출애굽기를 넘어 레위기를 갈 때 특별히 레위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레위의 이 장막 속에서 특별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오늘 보시기에 좋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만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찬양을 부르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찬양을 선택해서 방금 마지막에 부른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생각해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것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말씀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내가 복음이 있다 그러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 찾으셔봤자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1장을 통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구절이 3절, 6절, 9절, 10절, 12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창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조물들이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저 다음에 갈게요, 저 조금 있다 할게요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가감없이 곧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혹시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혹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혹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방해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상황들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려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아프리카란 나라가 생소하죠. 아프리카 나라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제가 동기한테 간다고 했습니다. 그 동기 목사에게 기도 편지를 통해 요즘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 잘해 주십니다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기도 편지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역 가운데 굉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이 친구 모든 일 가운데 잘 되고 있구나. 아니요,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동기 선교사의 고백은 잘해 주십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도둑이 들어서 가지고 갈 건 다 가져갔답니다. 그런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선교사님이 다른 곳에 사역할 때 도둑이 들어서 가족들이 사고 없이 아무런 일도 그냥 물건만 가져갔으니까. 최근에 또 사역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잘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기도 편지의 내용 가운데 봤더니 가까운 곳에 카센터가 있어서 4시간에 고치는 것을 1시간 만에 고치고 움직여서 하나님 잘해 주십니다. 최근에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발이 있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해 주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몇 프로나 응답할까요? 100%. 이쪽에서 100%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100% 응답하십니다. YTN이라는 그 뉴스 채널이 있죠. 24시간 합니다. 뉴스를 매 시간마다 거의 생방송으로 합니다. YTN. 어느 날 묵상하다가 24시간 그 뉴스가 방영되는데 YTN, yes.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고 S, YTN 끝, N. 그리고 T, wait라고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yes라는 사인과 함께 노라는 사인도 있고, 그리고 wait,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잠시 때를 기다리라는 분명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40일 기도회 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2번 반복했던 주제가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종과 동행. 창세기 1장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순종해라. 내가 말씀한 대로 창조물들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창조된 것처럼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순종하였지만 소망하기는 더욱 끝까지 순종하길 소망해 봅니다.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임종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배를 드린 후에 어느 날 좀 있다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목회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참 힘들게 떠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순종해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마지막을 보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남길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이 제목처럼 정말 좋았다,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한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했다는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곳에 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아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더 온누리 교회로 분리보면서 많은 필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 유년부에 30명이 지난주에 왔으니 아까 유년부 전도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몇 명이 왔을지 아마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인가. 지금 수없이 많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곳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5년간 주일 성수했던 목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원하는 것, 조용히, 가만히, 주로 이쪽에 앉아 있다가 지난주에 이쪽이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조용히, 그리고 제가 앉은 키가 크다 보니까 사실 제일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한 장소이고 가장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온누리 교회에 오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이고 또 어떤 사역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를 필요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서야 될 곳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지금 더 온누리 공동체에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필요한 것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더 일치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 이름도 모르지만 얼굴 아는 권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사역 안 해? 당신 사역 안 해? 아직은요. 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막 가슴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는데 찬양단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까? 중고등부나 각 교육기관 예배 공간을 가는데 그곳에 갔더니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교회 어떤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을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죠? 군대 이야기. 더 싫어하는 게 뭐죠? 군대 축구 이야기. 싫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축구를 하면 공격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병. 여자분들은 이 말을 잘 모르면 군대를 좀 먼저 온 사람. 수비는 후임병. 이제 갓 군대를 온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공격수는 고참, 수비수는 후임해야 합니다. 군대 축구 이미 제대한 지 꽤 됐으니까 엉망입니다. 공격을 해야 될 사람이 수비를 하고 있고 수비를 해야 될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축구 선수가 2명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한 동기가 2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공을 잘못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축구 선수들이 차는 공은 일반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도 일병 때까지 수비만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서 제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빠졌습니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후임병 때 억지로 했던 축구인데 이게 선임병이 됐다고 해서 공격수를 하면 정말 제가 그렇게 지금 금방 지적했던 것처럼 엉망진창의 축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빠졌습니다. 빠질 수 있으면. 그래서 제 인생에 저는 아직 축구를 한 골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몽옥지 있을지 모릅니다. 축구를 정식적인 시합도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지만 한 골도 던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치를 아니까. 한다면 수비수를 할 것이고 공격은 좀 더 잘하는, 공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두 다 공격을 해야 되고 모두가 어떤 수비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공격, 같이 수비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도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 너 이곳에서 지금 너를 필요로 해. 너 이거 같이 감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어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답이 있습니다. 좋아. 참 좋아. 오늘 마지막 읽었던 구절처럼 심히 좋아라는 말을 들으면 더 좋겠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리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도 좋냐? 너 이 분립된 거 좋냐? 너 이 공간 속에서 지금 있는 거 좋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성향상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네! 하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결혼 사약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죠? 정말 그 결혼식장 전체가 다 울리게 대답합니다. 신랑만요? 신부도 네! 하고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답은 너 좋냐? 라고 했을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분리예배 드릴 때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저에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건 때로는 찬양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도 그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 때 찬양을 하기도 전이었고 물론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아내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눈물 좀 흘려야 되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진 않는데 마지막 감동 예배 있을 때 속으로 정말 남들이 볼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감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주일 성소를 했지만 제가 아직 등록 안 했습니다. 이제 슬슬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록도 하지 않은 제가 초청했을 때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못 보셨겠지만 제가 그때 감동을 따라서 제 성향상 말씀드렸죠. 제일 뒤에 이쪽이나 이쪽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제가 감동 따라 앞에 나가서 저도 갑니다. 저를 대부분 모르지만 뒤에 서서 저도 갑니다. 저도 하나님의 감동 따라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분립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제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을 줬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그때 아주 깊게 느꼈습니다. 전주 오늘께서 오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주부에 88명이었던가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가슴 뛰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품을 자꾸 이야기하죠. 자꾸 뒤에 하는 성품이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뒤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사역에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제 예전 모습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S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이해하시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더운 누리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